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에베소서 3장에는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옵니다. 자, 첫째 동그라미에서는 이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둘째 동그라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으면은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이 1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록을 하고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자,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다면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기록했다. 어디다 기록했느냐? 1장 2장을 에베소 1장 2장 내용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 1장 2장에서 우리를 구속해 줬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 살아서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말씀인데, 자, 4절에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해서 계시 받았으니까 너희도 기도하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 받는 것을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어서 깨닫는 것이지 우리도 기도해서 받겠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서 깨닫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려준 게 아니에요. 계시되어 있는 계시록을 보고 깨닫는 것이지 말세 또 기도했더니 또 특별히 더 계시해졌다. 이거는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66권의 성경을 읽고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인도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세대는 이렇게 안 알려줬습니다. 왜냐? 그때는 성령님이 안 왔으니까. 이제는 오순절이 지나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다 알려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알 것은 이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있는데 거룩한 사도들과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 12사도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초대교회 때도 신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다 있었고 그때 있었던 사도들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았느냐?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됐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함께,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 상속자가 되느냐?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됐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같은 상속자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부부도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됐습니다. 부부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자,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부부도 함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는 특별하고 당신은 덜하고 아니다. 부부가 동등하듯이 모든 성도들도 동등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상속자 되는 줄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얘기했는데, 요 지체란 말은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지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는데, 근데 로마서 6장 13절에 지체가 됐다 할 때는 메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체라는 말은 메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함께 지체가 됐다 할 때는 소마 이런 단어를 썼어요. 예. 그럼 요거는 뭔가 하면 요거는 함께 요거는 소마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함께 지체가 됐다 하는데 지체란 말을 안 쓰고 함께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지체란 말을 요 단어를 썼어요. 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요런 단어를 안 쓰고 소마를 썼다. 여기 굉장히 참 생각해 볼 얘기입니다. 지체란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됐다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몸을 이루는 데는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다 지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체라는 요 단어를 썼다 하면은 지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각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에는 요 단어를 안 쓰고 같은 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잖아요. 교회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요 단어를 썼으면은 지체가 중요하다. 지체가 잘 되면은 다 잘 된다. 그 말 맞지요? 근데 요 단어를 썼으면은 지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각할 텐데 여기서는 요 단어를 소마를 썼기 때문에 같은 한 교회의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그 교회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해. 교회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이걸 잘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목회자가 생각할 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 맞지요. 근데 교인이 생각할 때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요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니까 나도 같이 중요하다. 우선 순서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요 단어를 썼으면은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렇게 될 텐데 요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우선 순위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니까 같이 다 보게 되고 그럼 개인은 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 단어를 보니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단어를 보니까. 자,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된다 할 때는 소많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이룬되는 우리 모든 성도는 무슨 일을 할 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좀 손해볼 수도 있다. 가정이 있으면 마찬가지잖아요. 가정 전체를 생각하니까 가족이 좀 손해볼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도 교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풍성하기 때문에 개인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용어를 헬라로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했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다. 자, 그래서 이 단어도 보면은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요거는 함께란 말이고 요거는 같이 나누다. 같이 나누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약속에 함께 참여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같이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 사무엘상 30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이 부하가 600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600명이 있는데, 자, 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 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아기스 왕 밑에 붙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아기스 왕이 이런 얘기했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전쟁하러 가는데 다윗이 이제까지 내 밑에 있었으니까 같이 전쟁하러 가자 이랬습니다. 같이 전쟁하러 다윗이 안 간다 말 못하지요. 자, 그래서 갔는데 다행히 아기스 왕의 장관들이 다윗하고 전쟁 같이 못 나갑니다. 다윗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에 있는 모든 가족이 다 노략당하고 완전히 이 진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다윗한테 돌 던질라고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찾으러 간다 하고 이제 아말렉을 찾아가 가지고 쫓아갔는데 200명은 우리가 나이도 들고 힘이 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시냇가에 이제 200명은 남고 400명이 쫓아갔습니다. 쫓아가 가지고 온 가족을 다 찾고 또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이 재물까지 다 빼앗아서 왔습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요 400명 중에 벨리알이 400명 중에 벨리알이 요것은 이제 뭐라 했느냐면은 깡패 같은
우리 한글에 이 가사가 생각 안 나네요. 요 사람들이 히브리어는 벨리알이 됐어요. 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했느냐 하면은 같이 안 갖는 사람은 주지 마라. 가족만 주고 쫓아보내버리자. 이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끼리 나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벨리알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에도 벨리알이 있는 거야. 이 벨리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야, 이 가족들은 가족을 돌려주고 보내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끼리 나누자 이랬습니다. 다윗이 이때 참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다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다 똑같이 나눈다 이랬습니다. 다 똑같이 나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끼리 나누자. 이거는 누가 이런 얘기하느냐? 벨리알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벨리알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가 다 같이 고생했던 사람이니까 똑같이 다 나누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똑같이 같이 나누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 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 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하니까 야, 이거 참 좋은 거구나. 나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7절 끝에 보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랬어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일꾼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일꾼이 돼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직분 없이 내가 교회에 열심히 일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일꾼이 딱 되면은 책임감이 생깁니다. 책임감이 생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는 직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뭐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의종문하겠습니다. 그거는 좋은 것 같지만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다가 실적 나면 어떡합니까? 나 뭐 직분자도 아닌데 뭐 안 한다.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나면은 책임감이 생겨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시켰기 때문에 상도 누가 받느냐? 일꾼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이때 이 단어가 디아코노스. 요게 뭔가 하면은 집사라, 대개 우리 성경에는 집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자, 직분 받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게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일꾼 됐는데 이 일꾼 되는 사람은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적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일꾼 된 사람은 자기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려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풍성하다는 것을 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딴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일꾼은 요거도 해봅니다. 자, 이 일꾼은 먼지를 덮어쓰고 먼지 속에서 일한다. 먼지 속에서 고생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자, 고생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상도 더 많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일꾼 된다 하면은 여기서 책임도 있지만 권세도 생깁니다. 권세도 생깁니다. 이 직분에 따른 권세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세도 생기는데 먼지 덮어쓰면서 일하는 겁니다. 자, 국가에서 대통령이 아유, 당신이 내 일을 좀 도와주세요. 이 장관직을 맡아서 내 일 좀 도와주세요. 그 일꾼 되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당신이 적격자니까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하고 장관직을 주면은 책임도 생기지만은 장관에 따른 권세도 대단합니다. 직분을 받아야 그런 권세도 생깁니다. 책임감 때문에 고생하며 일도 하지만은 권세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고 다 이 바울이 일꾼 됐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의 계획이 다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우리가 1장 8절 9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위하여 이런데 경륜에 이르도록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하게 하시고가 아니고 간단히 이해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다 우리가 미리 압니다. 666 찍는다는 얘기도 그때는 있구나.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안다. 하나님께서 또 자기 백성을 다 지켜주시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에베소 3장 10절을 요거 생각해 봅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압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압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냐? 어떤 책에 보니까 천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사가 우리한테 알려줍니까? 천사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이지 천사가 알려주는 것은 이거는 이단이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천사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가 누구냐? 하늘에 있는 권세가 누구냐? 에베소 2장 6절 한번 봅니다. 2장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했어요. 하늘에 앉는 사람이 누구요? 구원받는 우리입니다. 구원받는 우리들 하늘에 앉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 그러니까 성도 안에 통치자, 성도들도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모세가 통치합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통치합니다. 장로님들이 통치합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과 직분자의 지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일하다 보니까 뭘 알았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통치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합니까?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쭉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마음대로 하는 통치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하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하고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신다. 각종 지혜를 깨닫도록 알도록 해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쭉 하는. 그런데 이 다른 직분자들도 다른 일꾼들도 그 말 들어보니까 아, 그게 좋구나. 같이 회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지혜가 알려진다. 이렇게 하도록 11절에 보니까 영문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자, 그래서 혼자 하지 않지요. 당연히 목사님도 혼자 하지 않지요. 장로님들과 같이 다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마음을 쓰는 하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얻어낸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렇게 지혜를 얻고 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감옥에 있으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됐고, 그래서 나쁜 게 아니다. 낙심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 바울이 이 밖에 나와 있으면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다니고 신경 쓰이잖아요. 감옥에 있으니 군인들이 딱 지켜주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낙심할 일이 아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낙심할 게 아닙니다. 그 일로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또한 함께 언약에 동참하는 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같이 있으니까 저절로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 모이게 있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서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일꾼 되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일꾼 되도록
직분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분 받은 자에게 권세가 생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더 얻게 됩니다. 깨닫고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다 돼서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고 또 일한 것 따라 상도 더 많이 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